제가 이렇게 육지에 가면은 교회 초상이 자주 나시네요. 이번에도 세미나 가서 장례 소식을 듣고 어제 또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 문상을 했어요. 문상을 하는데 사연을 좀 듣게 됐습니다. 우리 재화미 권사님 시어머니 상이잖아요. 온 집안이 불교래요. 그런데 겨우겨우 기독교장으로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문상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룻밤 자서 오늘 아침에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또 발인 예배이잖아요. 또 예배가 계속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 나는 근데 또 오늘 수요 이 예배 설교를 맡고 있어서 이거 갈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내려왔고, 제주도로 내려왔는데, 다행히도 내일 발인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세워져 가지고 발인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발이 안 떨어지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내려온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재화미 권사님 그 가정 장례 절차가 하나님 은혜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는 함께 나누는 것은,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설교를 나누기 위해 내려왔어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정말 아픈 그 가정 뒤로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어봅시다. 27장 56절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본문에 기록된 이름이 있어요. 본문에 계속 반복된 이름이 나와요. 핸드폰 끄세요. 누구예요? 누구? 한번 본문 보여주세요. 아무거나. 네. 누구 이름이 자꾸만 나와요? 마리아. 네. 마리아. 마태복음 27장 56절에도 마리아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도 마리아가 나와요. 지금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사건들을 지금 여인들이 맞이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도 마리아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왜 굳이 마리아만 기록했을까요? 여인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루디아도 갔을 것이고 한나도 가고 드보라도 가고, 여인들이 이름이 많았을 텐데 뭐 마리아가 제일 쉬워서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름이 왜 기록되었는지 이 이름의 유래를 한번 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르얌입니다. 미르얌.
이 미르암은 또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마라에서 와요. 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적으로 마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마라. 그렇죠. 집에 맨날 하시죠.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마라. 그런 마라 말고 성경에 마라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라의 뜻은 뭐냐? 쓰다,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쓰다, 괴롭다. 즉 마리아라는 이름은 쓴 인생, 괴로운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본문에 보니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마라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야 합니다. 마라 이야기. 자,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마라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이야기, 미리암 이야기도 아니고 마라 이야기예요. 자, 먼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가던 중에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물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마름과 배고픔은 참지 못해요. 난리가 났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샘물에 달려가서 백성들이 한 모금 먹는 순간 마라! 뭐예요? 쓴물이에요. 쓴물. 못 먹을 정도로 써. 커피, 쓴 커피 맛있잖아요? 근데 이 마라의 쓴물은 먹지 못하는 아주 쓴 물. 목마른 사람도 못 먹을 정도로 쓴 물이었다. 난리가 났겠죠. 원망, 불평이 하늘을 찌릅니다. 알고 보니 그 샘의 이름이 마라예요. 마라.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놀랍게도 쓴물이 무슨 물로 바뀌었습니까? 단물로 바뀌었다. 자,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자, 그러면 던져진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무를 던지라고 했을까? 사람이 가서 수영해도 되고 그럴 텐데. 나무 가지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마라 이야기의 영적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마라 이야기를 나눕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아실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또 잃어버렸어요. 여인에게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이 나오미 뭐라고 고백하냐? 스스로 나는 마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룻기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자기 이름을 마라, 쓴물이다. 난 쓴 인생이야. 난 괴로운 인생이야. 날 부를 때 그렇게 불러. 이렇게 이름을 본인 스스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변화시켜준지 아시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한 남성이 그의 가문에 들어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져 단물이 된 것처럼
나오미의 쓴 인생에 보아스가 들어와서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라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단문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거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누굴 상징한다고?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마라 이야기의 영적인 메시지예요. 자, 세 번째 마라 이야기는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모인 여인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은 다 빼고 마리아. 예수의 부활 사건의 그 현장에 굳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마리아의 뜻이 마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쓴 인생이에요. 마라의 인생인 거죠. 실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7 귀신에 잡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질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었다는 것은 이 정신질환이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미쳤어요. 근데 너무 많이,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던져지자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전사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아름답게 지은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앞바다고에 저 호수가 거기에 배가 떼어져 있는 거고요. 예배당, 이게 막달라 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질환자가 성경에 기록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를 기념하는 예배당까지 지어놓고 있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이번에 장례식을 또 치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밑에 자녀들은 나의 이름은 알겠지만은 내 인생에 대해서 알까? 그 후손들이. 장례라는 것은 내가 잊혀지는 것인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해서 교회까지 세워지는 것, 참 예수 복음의 능력을 이 기념교회가 증명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쓴물 같은 인생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마라의 인생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 던져지면 쓴물이 단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심어지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들었던 그 부흥에서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구나.
이 고급 경구를 못 들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 여러분, 팔자라는 게 뭐예요? 정해진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해진 인생이 예수 믿으면 고쳐진다. 정말 여러분들은 의외의 반응들을 할 때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늘 당황합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라의 쓴물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합니다. 우리도 인생이 힘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겉으로 웃지만은 속은 타들어갑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행복한 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매우 쓴물입니다. 매우 쓴물이에요. 웃는 게 아니에요. 돈 좀 있다고 돈 지르면서 다닌다고 해서 행복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행복해 그렇지 않아요. 늘 불안해요. 그분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 믿는 사람끼리만 삽니까? 함께 연결되어서 믿지 않든 믿든 그들과 함께 살아야 우리의 생존과 삶의 영역도, 사업의 영역도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 보세요. 더 아파요. 더 힘들어. 여러분, 이분들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면 됩니까? 힘을 가지면 이분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파크 골프를 치다가 메이저급 골프를 치면 행복해지나요? 이분들은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심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듯이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 맨날 이거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6살 된 아이가 말을 못해요. 이때 가장 속상한 사람은 엄마죠.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가 말 못하는 것을 시댁에선 엄마 탓이라고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은 본인도 속상한 건 알지만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매 술로 본인도 속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술로. 상처는 좀 더 깊어지고 이 엄마가 게다가 연고 없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연고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외로움까지 밀려오는 겁니다. 이런 한 엄마, 아이의 엄마. 이때 섬겼던 교회 소그룹이
그분을 전도대상자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수개월 동안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소그룹의 초대에 응답해서 소그룹 식구들이 그 영혼이 올 때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부목사님들이 공연도 준비해서 축하 공연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꽃 한 송이를 딱 들고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꽃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누구누구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순간 그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그분이 우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가지고. 저도 당황스럽죠. 밝은 분위기였다가 제가 꽃 주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감정들이 그분 안에 있었던 거죠. 억울하죠. 아픔, 속상하죠. 두려움,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렵죠. 내 마음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이 외로운 거죠. 이런 감정이 누군가의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는 그 말에 그 감정이 터치된 것입니다. 처음 본 목사 앞에서,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이 등록을 했어요. 또 소그룹에 와서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1년 동안 복음을 경험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스토리 안에 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죠. 뭐 했어요? 예수를 전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니까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면 마라의 인생이 쓴물의 인생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는 다 했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이 경험을 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죠?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흘려보내야죠. 우리가 받은 은혜도 아닌데 흘려보내야죠.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나의 목마름을 적셨는데 차고 넘쳐서 흘러서 이웃에게 가야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억지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여러분 제가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 받고 자기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자고 했어요. 여기서는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나와의 관계에서 막히면
어떻게 돼요? 내 영성은 죽어요.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왔어. 내가 누리고 있어. 자기 사랑으로. 그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아. 집에 가면 은혜 다 까먹어. 맨날 싸워.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내가 풍성히 누렸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야지. 나만 누리고 멈추면은 다른 사람들은 지옥이잖아요. 서로 사랑을 재밌고 행복하게 했어.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좋아. 그러면 이웃에게 흘려보내야죠. 우리끼리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줬어요? 흘려보내야지. 멈추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 사랑이지. 이웃 사랑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김, 선교, 전도. 같은 사랑의 흐름이에요. 이웃 사랑.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차이가 있어. 근데 선교는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아울리치예요. 선교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는 세상 밖에서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초대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선교는 아울리치, 전도는 초대. 선교는 나가는 거예요. 전도는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나가면 아울리치, 선교고,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오면 전도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선교만 나가고 안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까지 나가실 거예요? 초대해야죠. 제가 올해 전도축제를 계획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이 잘 돼서 기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을 흘려보내야죠. 어디로? 이웃사랑으로. 그래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미션이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8개월 동안 9월 달에도 있고 10월 달에도 있겠지만 이 서로 사랑을 누리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단 이거 고민하지 말아요. 올지 안 올지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우리에게 오냐 안 오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안 받냐,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하나님과요. 우리는 다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제가 전도축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한 영혼도 귀하고 100명의 영혼도 귀하고 너무나 귀하니까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지 안 올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받은 사랑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 복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못하면은, 그래도 못하면 기도해 줄게요. 주여,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도 못하고. 그러진 않죠. 이렇게 쉽게 예수 복음을 흘려보내주면 돼요. 요즘에 예수님 뭐를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 체험한 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 경험, 내 은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적을 맛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면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 하반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예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냅시다. 마라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는 동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 가장 위대한 동역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설교. 이해하셨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셨죠? 제가 왜 그 제화미 권사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지, 이 간절함을 전하고 싶어서